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본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된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나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잠깐 칠판을 보면서요. 칠판을 놓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다른 관점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적혀있죠? 죄패가 적혀있죠.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 적혀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유대인의 왕.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죄패에도 뭐를 써져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이게 더 자세히 적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을 볼게요.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이 죄패를 누가 썼느냐? 누가 썼죠? 빌라도가 썼어요. 이방인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다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돼요. 누가 썼다고요? 이방인 빌라도가 썼어요. 그런데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대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쓴다. 지금 강력한 부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전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하여,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간청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한 글자를 더 보태라. 왜 이런 욕을 했을까요? 왜 자칭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이유를 아시나요?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대답이 이래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뭐했다?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이번엔 너희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내가 쓸 것을 썼어. 라고 오늘 빌라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자,
빌라도가 쓴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뚱딴지 같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엘리야. 엘리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데요? 야훼. 그쵸, 야훼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아도나이, 엘로힘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훼도 안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한 글자씩 말하면 요드헤 바우헤. 뭐라고 했어 제가? 요드헤 바우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드헤 바우헤. 요드헤 바우헤. 하나님의 이름이요, 요드헤 바우헤. 이게 야훼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고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요드의 바우에가 딱 필사할 때, 성경 필사할 때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쓰다 멈춰서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한 자씩 다시 씁니다. 만약에 쓰다가 이 요드의 바우에를 잘못 쓰잖아요. 그 성경은 폐기 처분합니다. 그만큼 이 거룩하신 이름 요드의 바우헤입니다. 요드의 바우헤인데요, 제가 히브리어는 각각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요드, 이 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드가 바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요드가 뭐라고요? 손. 손이에요. 손. 요드는 무슨 뜻이냐?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해. 해가 뭐냐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뭐라는 겁니까? 보라. 제가 왜 히브리어를 공부하냐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약이 보입니다. 구약.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요드, 손, 해, 보라. 보라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구약은 이래요.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고 보라. 그러면 세 번째 와우라고 하고 바우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처럼 생겼죠? 지팡이. 아, 지팡이요? 아, 지팡이는 래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게 뭉퉁그렇게 생겼나요? 삐죽하게 보였나요? 삐죽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거 해해 보라 이 뜻이 뭐냐면 바우가 못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헤 바우의 뜻이 뭐예요? 보라. 뭐를요? 손을. 보라 손을. 그 손에 뭐가 있다? 못이 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손을 보라. 그 손 안에 있는 뭘 보라? 못을. 이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패에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란 뜻이고요. 나사렛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뭘 하나 더 붙이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 여기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더 붙이세요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이 죄패를 보고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그들의 눈에는 뭘 본 겁니까? 뭘 본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뭘 봅니까? 유대인들의 눈, 히브리를 그렇게 정통적으로 잘하는 그들의 눈에 뭐가 봤느냐? 요드, 해, 바우, 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빌라도가 딱 적었는데 뭐예요? 그분이 누구다? 요드의 바우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본 거죠. 그걸 본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놀라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야, 요드의 바우의 그들은 아니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 왜냐면 그들의 눈에는 요드해, 바우해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고 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답니다. 유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뭘 선포하십니까? 이 돌아가신 예수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를 구원을 향한 계획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야훼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전적으로 사셨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에도 그의 삶은 멈추서지 않았다. 왜요? 그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방하죠. 또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에도 뭘 하십니까?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구원사역. 그래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을 해주셨어요. 어떤 아멘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이름처럼 십자가에 돌아가기 이전에도 뭘 하신다?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낙원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뭐도 있다는 거죠? 바로 지옥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요. 센츄리 어고 100년 전에 의사 선생님 뷰칸 맥도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여기 사람 보이죠? 잘 안 보이나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21g 그 몸무게 영혼의 몸무게가 몇 g이다? 21g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영과 육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양쪽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예수를 믿고 계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 뭘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명했던 건데 우리가 죽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는 자는요 이거를 첫째 죽음이다. 근데 믿는 자들은 뭐로 표현한다? 죽음이라 표현 안 하고 첫째 부활이다. 왜냐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첫째 죽음자들은 뭐예요? 둘째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말하죠. 그러면 둘째 죽음이 있으면 뭐도 있다? 둘째 부활도 있다. 믿는 자는 둘째 부활을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둘째 부활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변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 변화되어 주님과 그 나라에 간다. 그리고 이 구원 이후에, 구원 이전에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 이 백부장이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이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주님은 구원하는 사건을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구원의 역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구원에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외친 그 복음을,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복음이 오늘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도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백부장이 주님이 숨지심을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숨지시니라는 뭡니까?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태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죽음은 수동태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죠. 수동태의 죽음이에요. 근데 능동태의 죽음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죽으신 숨지시니라, 이 헬라어 문법이요, 우리가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데 숨지시니라, 이게 능동태입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결정하신 거다. 숨지시니라, 이게 능동태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능동태로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이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능동태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럴 때 38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휘장의 성소가 쫙 찢어졌어요. 그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휘장의 성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휘장이 있는데 이걸 알려면 이 성막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왼쪽이 지성소고요, 오른쪽은 뭐라고 하느냐? 성소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이게 구분 짓는 것이 커튼이 있는데 바로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 판님이라고 해서 천국을 뜻하고요, 성소는 뭘 뜻하냐? 이 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사이에 천국과 땅이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숨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쫙 찢어졌다. 이 휘장이 그냥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니에요. 우리 네 손가락 많이 있죠? 이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그 두께가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쫙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뭡니까?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뭐가 연결이 됐어요? 천국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 거룩한 성소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천국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 천국과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시므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 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도다. 왜 주님이 죽으시고 이 휘장이 찢어졌나 이 사건을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그 몸이 뭘 뜻한다? 이 휘장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이제부터는 이 천국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곳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된다. 이제는 특별한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천국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곳이 뭐가 된다? 그 하늘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곳이 교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천국이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는 내 집은 이제 어떤 집으로 바뀔 거다? 만민이 뭐 하는 집? 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곳곳마다 이제 뭘로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못 갔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소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재 장소인 성소를 이제 누구나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있는 곳이 뭐다?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시길 원하신다? 천국으로 바뀌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뭘 기다리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천국으로 바뀌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내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신다? 이제부터 천국으로 바꾸시겠다.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그 정치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뀝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바꾸신다.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분란과 불평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평화의 집, 샬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를 위하여 살 길,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나갈 때 이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천국으로 바꿔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늘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사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바로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모인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나라로 바뀌어질 수를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도 백성을 사랑하고 나오는데 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이 다른 사람을 은혜를 지게 해주시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면서 예수와 동일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원하니 그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에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라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예수를 구하고 모두가 예수께 기도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천국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연약한 환경,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사 천국의 삶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